총회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재직 성경 공부 마지막 시간인데 원래 더 많이 하고 싶었는데 이제 짧게 치고 해서 이렇게 또 가을에 또 하고 이렇게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재직이 할 일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하나 다 따져보니까 한 30가지 정도 되더라고요. 이걸 다 했다가는 여러분들 아이고 못하겠습니다. 나는 그럴 것 같아서 아주 몇 가지로 줄였습니다. 재직이 물론 세상 가운데서 우리는 빛과 소금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재직은 교회에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주신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재직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그의 3차 전도행을 끝내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가면 너에게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님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도행전 20장에서 많은 말씀을 하신 다음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 장로님만 하는 게 아니라 권사님들, 집사님들, 그리고 교회 여러 가지 어떤 특별한 직분, 사역을 맡은 사람들은 전부 다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들입니다. 우리가 공통적으로 감당해야 될 일, 우리가 좀 몇 가지만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재직은 예배에 성실히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배 참석은 성도의 기본적인 의무요 책임입니다. 그러므로 직분을 맡은 재직은 예배에 성실히 참여함으로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배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예배를 준비해야 돼요. 예배를 준비하는 영적인 준비와 내적인 준비와 외적인 준비가 있습니다. 첫째, 영적인 준비는 목회자를 위해서 목회자가 예배를 잘 인도하고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예배를 통해서 성도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목회자를 위해서 말씀 사역을 위해서 충분히 기도하지 않고 설교자에게 좋은 설교를 기대하면은 조금 염치가 없죠. 우리가 충분히 기도하고 목회자를 섬기고 그러므로 여러분은 당당하게 목회자에게 말씀 사역을 위해서 요구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캐나다에서는 지역 교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는다고 그래요. 뭐 어떤 교단이 그런 교단이 있어요. 그래서 총회에서 와서 임원들이 그 교회에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안수받는 그 사람에게 안수를 진행하면서 온 성도들이 안수시 마지막 날에 온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목회자에게 드리는 당부의 말씀 그러면서 그걸 읽는데요. 굉장히 긴 여러 가지 조항을 읽는데 그 마지막에 목사님 우리 내용을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지만 목사님 우리가 설교를 잘 안 듣는다 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은 거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끝까지 성실하게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를 바로 세워 주십시오. 그렇게 목회자에게 부탁하는 그런 겉면의 얘기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 젊은 이제 목사가 되는 20대 후반 30대 초반의 그 젊은 사역자가 얼마나 마음에 거룩한 부담감과 책임감을 가지겠습니까? 그래서 설교를 준비할 때 우리 성도들 정말 일주일 동안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그렇게 죄악된 세상에서 힘들게 살고 주일날 교회에 왔는데 정말 은혜를 끼쳐야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잘 전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야지 그렇게 준비를 하겠죠. 그렇게 목회자와 그의 말씀 사역과 예배를 위한 성도들을 위한 기도 그게 영적 준비고 두 번째로는 내적인 준비. 우리 자신이 내가 죄를 고백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앉아서 내가 먼저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오늘날 참으로 은혜 받기 힘들어요. 목회자의 영적 권위도 워낙에 땅에 떨어져가지고 옛날에는 목회자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는데 요즘은 또 그렇지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목회자를 존중하고 목회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네 가지 땅에 비유해서 땅이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길가와 같이 완고하고 딱딱하고 냉랭한 상태가 아니고 돌짝밭, 가시밭, 그거는 외적으로 우리의 상처들, 세상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그런 것들 때문에 말씀이 이렇게 막히지 않도록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길, 이거 우리가 제거하는, 기경하는 작업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옥토와 같이 준비시켜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거죠. 우리 각자 내적인 준비, 그리고 그래서 이제 내적인 준비를 위해서 제가 예배 전에, 물론 주중에도 예배를 위해 기도해야 되지만 특별히 토요일은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날이고 토요일 날 밤에 일찍 잠을 자고 그리고 주일 날 아침에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와가지고 성도에 교제하고 그렇지만 적어도 10시 반이나 40분쯤 되면 들어와서 예배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뭐 여러분 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열심히 나와 있잖아요. 저 1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이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생각하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기도하는 겁니다. 외적인 준비, 예배 시간을 잘 지키고 땡 하면 들어오지 좀 말고 이 손바닥만한 교회 땡 하면 들어오면서 자꾸 내 눈치 보고 막 이렇게 저도 안 쳐다보려고 하는데 자꾸 눈이 가게 돼 있어요. 이렇게 딱 제 시간 지켜서 와가지고 좀 일찍 오고 경건한 복장과 진실한 태도로 예배 시간에 복장도 이렇게 딱 준비해서 이렇게 영적, 내적, 외적으로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본을 보이는 거죠. 교회에 새로운 사람이 떠오면은 그 새로운 사람이 제일 먼저 오면은 1층에서 예배실에서 안내위원들이 밝은 표정으로 예배를 준비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리고 들어와서 성도들이 예배 전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모습을 볼 겁니다. 그들의 얼굴 표정도 볼 것이고 기도하는 그런 영적인 모습도 볼 것이고 그들의 복장도 보고 하나의 전체적인 이 분위기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예배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예배에 임하고 또한 목회자가 정말 열심히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가 그거를 보겠죠. 그걸 보면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는 교회구나 아니구나 그거를 알 수가 있겠죠. 두 번째로 재직은 기도에 힘써야 한다. 아주 당연한 얘기지만 기도는 모든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도 아무렇지도 않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의 사람인가 점검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도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돼요.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가장 많이 한 얘기가 뭔가 하면은 깨어서 기도하라. 깨어서 기도하라. 이거는 예수님 우리에게 준 아주 구체적인 명령입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제자들에게 나와 함께 깨어서 기도하자. 그 시간은 기도해야 될 시간이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많은 우리의 개인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적어도 교회 일꾼이라면 기억해야 될 4가지 중보기도에 잊어버리지 않아야 될 기도 제목이 있어요. 첫째, 온 성도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구체적인 기도 제목을 기억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기관 모임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서로 돌아보고 서로의 기도 제목을 듣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가족들을 기억하면서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하고 그들의 자녀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기도하고 그들의 경제적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그것도 위해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 목회자의 목회와 설교 사역과 영적인 강건함을 위해서 목회자가 이렇게 막 비리비리하고 늘 아프기나 하고 자꾸 그러면은 성도들 보면은 옛날에 누가 저한테 그랬어요. 요즘 목사님이 너무 아파 보인다고. 목사님이 이렇게 아파 보이니까 성도들도 기운이 없다고. 그러니까 제가 열심히 이렇게 산에 가고 운동하는 거잖아요. 요새는 산에 잘 안 갑니다. 요새는 주로 이렇게 걷고 있습니다. 이렇게. 저도 무릎이 안 좋고 지금도 허리 디스크가 와가지고 이쪽 허벅지를 이렇게 너무 저려가지고 오래 앉아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서서 설교를 준비합니다. 이번 주에는 여기서 설교 준비를 했어요. 여기 노트북 가서 여기 서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게 제일 편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영육 간에 강건하게 해달라고 영적 강건함을 위해서 그리고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의 잃어버린 영혼들 오이코스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게시판에 보면은 이번에 김병훈 선교사님이 기도 편지를 보냈습니다. 제가 몇 번 선교사님한테 그랬거든요.
기도 편지 15장, 20장씩 보내면 그거 읽기 힘듭니다. 좀 짧게 좀 보내달라고. 이번엔 6장을 보냈더라고요. 짧게 보내달라고 그랬는데 6장을 보냈어요. 그걸 제가 줄여가지고, 요약해가지고, 주보에 좀 실었어요. 이제 중요한 내용들만 실었는데, 여기 기도 편지에 보시면은 빽빽하게 6장을 보냈어요. 그래서 참, 이분이 참 글쓰기를 좋아하는구나. 읽고, 기도하고. 그 네 번째로, 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속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마산 땅은, 이 마산 지역은 우리나라에 있는 도시들 중에서 무속신앙을 샤머니즘 연구하고 시행하는 그 단체가 제일 많습니다. 이제 좀 이따 보세요. 지금 지신밟기라고 깽가를 치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엄청나게 돌아다닐 겁니다. 이제 따뜻해지면은. 제일 많대요, 마산 땅이. 내비게이션에 우리 교방동을 딱 치면은 우리 마산 연일교회 빼고 전부 다 절입니다. 절. 사막산은 또 경남권에서 제일 큰 절 중에 하나입니다. 불교 대학도 있어요. 이러한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제 3월 달에 따뜻해지면은 우리 토요일 날 이제 여기 저쪽 교회 앞에 정산 앞에서 우리 이제 토요일 날 전도도 다시 시작할 겁니다. 그런 거 하면서 기도하고 이 지역사회 복음화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이렇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목회자의 목회사역과 설교를 위해서 전도와 선교를 위해서 교회가 속한 지역과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건 우리가 공통으로 언제나 기도해야 될 거고 이거 외에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도 제목들을 놓고 또 우리는 기도에 힘써야 됩니다.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좀 기도에 힘쓸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세 번째로 재직은 모든 봉사에 참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당연한 거죠. 모든 봉사에 참여하니까 재직이 되는 거죠. 그러나 직분을 가졌는데 봉사일에 참여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어떤 봉사를 해야 되는가? 목회자를 돕는 일을 해야 됩니다. 최초의 초대교 7집사를 세운 이유는 목회자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사에게 전무할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7집사를 세웠어요. 재직이 하는 일은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재직을 세운 것은 목회자의 목회를 돕기 위해서 세운 겁니다. 목회자 혼자 교회를 이끌어갈 수가 없으니까. 또한 재직은 각 기관과 부서에 속해서 봉사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각 기관과 부서를 통해서. 그렇다면 기관은 왜 존재하는가? 기관이 존재하는 것은 기관에 속해 있는 각 지체들을 돌아보고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그들 모두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주를 섬기는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각 기관의 기관장들은 기관 모든 식구들을 돌아보고 그들이 주를 섬기는 일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일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요. 여기에서 이제 교회 기관의 역할과 중요성이 나오는 겁니다. 교회 기관, 남전도회, 여전도회, 바울선교회 이렇게 교회 자치기관이 왜 존재하는가?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섬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섬겨야 돼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마지막 주일날 오후에 기관 모임을 합니다. 밥만 먹고 그냥 잠깐 얘기하고 끝내지 마세요. 그 기관 모임에서 반드시 모임이 이렇게 기본적인 형식을 가지고 돌아가야 돼요. 제가 항상 제시하는 게 있잖아요. 적어도 3가지는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를 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이걸 하는 이유는 이 기관에서 기관장들이, 우리 성도들이 이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우리 목사님의 말씀을 너무 어려워하진 않는가, 또는 우리 성도들이 꼭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있지 않은가, 그런 걸 기관장들은 살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코멘트를 해줄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다른 사람의 삶과 형편을 나누고 어려운 문제가 없는가, 내가 또 도와줄 것은 없는가, 그걸 나누는 겁니다. 세 번째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말씀과 교제와 기도, 이 3가지가 기본적으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제 기관 모임에서 해도 되지만 정기적인 원래 모임을 통해서 우리 기관이 서로를 돌아보고 살필 뿐만 아니라 우리 남전도회가, 우리 여전도회가 우리가 섬길 부분이 뭐가 있는가, 교회에서 어떤 작업을 해야 되거나 그러할 때
그때는 남전도회가 중심이 돼서 그러한 일을 좀 앞장서서 하고, 여전도회는 음식을 좀 준비해서 섬기는가 그러한 일들을 하고, 예를 들어 이제 다음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요양병원에 방문해서 할 건데, 거기에서 여전도에서 거기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사람들 한 15명 정도 된다는데, 거기에 대해 작은 이렇게 음식 봉다리를 준비할 거예요, 이렇게. 그런 식으로 교회 여러 가지 활동에 구체적으로 참여해서 돕는 거죠. 이런 것들에서 저는 좀 여러분이 조금만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다른 데서 다 알아서 하니까. 남들이 다 한 다음에 제일 마지막으로 마지못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람. 저는 젊을 때 그런 성격이었습니다. 저는 젊을 때 우리 청년의 목사님이, 학생의 목사님이, 지금 진해 성결교회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오셨는데, 그 목사님이 제 고향 김천 서북에 제 중학교 때 거기 교육전도사님으로 오셨던 분이세요. 이배규 목사님이라고. 얼마 전에 가서 인사하니까 저를 보고, 야, 그때 아주 까불까불하고 제일 나서기 좋아하더니만 목사님이 됐네? 그러면서 막 너무 반가워 하시더라고요. 다른 사람보다 더 먼저 이렇게 나서려고 하고, 그런 모습들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격려가 되겠고, 우리 기관장들이 볼 때도 얼마나 힘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교회 기관의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네 번째로, 재직은 정직한 헌금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물질이 보물이기 때문에.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너의 마음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잘 사용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물질을 보물로만 여기는가 아니면 도구로 여기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물질을 보물로만 생각하면은 우리는 그 물질에 우리는 지배를 당합니다. 보물, 눈이 이렇게 그냥 막 반짝반짝 해가지고 보물을 얻는 데만 관심을 있고, 보물이 아니라 물질은 도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9장에서 한 부자 청년에게, 이 부자 청년은 11조 율법의 모든 계명을 다 지키는 그러한 신실한 젊은이였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너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따를 수 있느냐? 그때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돌아갔다고 되어 있어요. 주님을 위해 물질을 버릴 수 있는가? 주님의 도전하면 여러분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에서 제가 집문서, 요새는 계약서 가져오라 그런 얘기 안 합니다. 그런 걸 왜 합니까? 그러한 마음가짐으로 내가 물질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살고 있다는 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곧 물질을 사랑하는 거다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 여러분 이거 전부 다 돈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 우리의 자녀들, 우리 편하게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죠. 안목의 정, 눈에 보이는 거 다 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심, 돈이 있으면 돈이 있다고 다 사고, 다 막 사고, 이생의 자랑, 다른 사람이 막 자랑하고 싶은데 다 돈으로 더 큰 차, 더 큰 집, 그런 거 자랑하고, 이런 것들이 곧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을 모으려고만 하지 말고 올바로 사용하려고 하라 얘기합니다. 초대교회는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 그래요. 왜냐?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줬기 때문에. 미국의 1950년대 미국 최초의 플라스틱 주식회사를 만든 스탠리 템 장로님,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이 나의 사업을 소유하시다, 하나님께 자신의 지분을 다 드렸어요. 왜냐? 그동안 번 돈이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하니까 하나님의 자기의 지분을 다 드려서 자기의 그 수입으로 전 세계 40개국에서 십자군 전도대라고 전도대원들을 모집해서 그들에게 매달 생활비를 주고 그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분 혼자서 ECC라고 Everyone Crusade for Christ라고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 위한 전도대라고, 그걸 십자군 전도대라고 그러는데 우리말로는 그 단체를
지금까지도 그분은 돌아가시지만 그 단체는 지금까지 운영되고 있습니다. 50년이 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2년 동안 십자군 전도대 대원으로서 얼굴을 본 적도 없는 스탠리 템 장로님에게 매달 100만 원씩 성교비를 받으면서 여러 교회에서 봉사를 했었어요. 우리 한국에 왜 그런 사람이 좀 생기면 안 될까요? 왜 우리 교회에 그런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고 입을 넓게 벌려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렇게 일하고 싶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세워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 믿어지세요? 정직한 헌금 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헌금 생활의 기준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 5가지를 헌금으로 정하고, 첫째, 10의 1조. 매월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헌금함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버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라는 그러한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10의 10을 다 드리면 안 되고, 그건 못 먹고 사니까. 그렇게 드리고 싶지만 하나님은 10의 1조만 받으세요. 그리고 그걸로 교회를 통해서 주회를 하십니다. 그게 10의 1조의 의미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돈 벌고 우리가 먹고 사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에게서 온 것입니다. 믿고 우리의 믿음대로 드리는 것이 11조고, 두 번째로 주일헌금, 예배 때마다 나와서 하나님께 한 주간 지켜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며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정기적인 주일 헌금이고, 세 번째 감사헌금,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생일을 맞이했다든지 자녀가 어떤 이렇게 자녀에게 좋은 일이 있다든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리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일상적인, 우리 교회는 매주 감사헌금을 드리는 분들도 있잖아요. 매주 하나님이 나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고, 이것이 일상적인 것이 아니고 이것 전부 다 특별하다 생각하면서 감사헌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감사의 헌금. 네 번째로 선교헌금. 타문화권의 선교사님들을 통하여 주의 복음을 전하는 특별한 선교헌금. 그 다음에 건축헌금.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도 계속 이 건물에 우리가 이 임대해서 계속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장기적으로 우리도 교회를 건축하고 어떤 새로운 계획을 하기 위해 지금부터 미리 준비하는 특별한 목적 헌금. 우리 교회는 5개, 이거 외에 뭐 세상의 교회들은 별의별 뭐 희한한 헌금을 다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는 딱 이렇게 5개만 규정해서 성도들에게 이것을 하나의 우리의 책임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물질 생활의 기준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수입이 들어오면은 일단 무조건, 저도 저희 자녀들에게, 저희 아이들이 이번에 설날에 서울 가가지고 또 이렇게 떼돈을 좀 벌어왔거든요. 딱 오는 내내 무조건 11조 떼놔라, 11조 떼놔라. 그래서 애들이 막 서로 계산하면서 딱 떼놓더라고요. 지금부터 가르치는 거예요. 어디서 이렇게 목돈을 벌면 무조건 미리 떼놓는 거예요, 이렇게. 다 쓰고 난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은 안 됩니다. 예. 영국의 존 웨슬리 목사님은 그가 처음에 목사가 될 때 10파운드를 받았대요. 그 중에 10의 1조 1파운드, 그리고 전도와 선교를 위한 헌금 2파운드를 떼놨어요. 그리고 그리고 구제 헌금에 의해서 1파운드, 3파운드를 떼놨어요. 그리고 7파운드를 먹고 살았대요. 그러자 교회 성도들이, 야, 존 웨슬리 목사님이 3파운드만 헌금하고 7파운드를 자기를 위해 써내, 그랬대요. 이분이 20년, 30년 지나서 월급이 100파운드가 되었어요. 그래도 자기 생활비는 7파운드. 나머지 93파운드는 전부 다 10의 1조와 선교헌금과 구제헌금으로 그렇게 살았답니다. 그래서 요한 웨슬리 목사님이 그 기독교 3대 악처 중에 한 명인데 그렇게 바가지를 긁었대요. 목사님이 자꾸 그렇게 헌금 많이 한다고. 그거 진짜입니다, 그거. 자, 5째 대직은 주일을 잘 지켜야 한다. 주일 성수는 10계명에 속한 절대 명령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에 하나님이 모세가 보는 앞에서 10계명을 벽에 돌판에 새기실 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명하셨습니다. 주일 성수는 우리 시간의 11조입니다. 우리의 시간의 11조. 물질의 11조가 있듯이 시간의 11조.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생과 시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삶을 적극적으로 살 수 있다. 주일 성수를 통하여 우리가 막 시간에 쫓겨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시간을 통제하는 겁니다.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주일날은 무조건
여러분, 제가 우리 마산 땅에 이제 13년째 목회하는데 제가 주일날 빼먹은 거 본 적 있으십니까? 목사님이니까 당연히 그런 거, 왜 목사는 빼먹으면 안 됩니까?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 있어도 주일날 안 빼먹었어요.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이 딱 복을 주셔서 목요일날 돌아가셔서 그럼 토요일날 다 끝났어요. 여러분, 우리의 시간과 삶을 딱 떼놓는 겁니다, 그냥.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합당한 예배를 드리며 우리의 마음과 삶을 다시 주님께 드리기로 주일마다 결단해야 돼요.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사람이니까. 마지막 6번째로 30가지 중에 6가지만 골랐습니다. 그 안에 이것저것 막 섞어 넣었어요. 재직은 전도에 힘써야 된다. 복음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 예수님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너희는 모든 제자들 모든 민족을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을 제자로 삼아 여러분의 오이코스들은 다 여러분의 제자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 당신 앞으로 내 제자입니다. 절대 얘기할 필요 없어요. 얘기할 필요 없어요. 그냥 여러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전도 복발 훈련을, 십자군 전도대 훈련을 받으면서 십자군 전도대 미국 그 대표가 오셔가지고 설교하시면서 그러더라고요. 자기에겐 3명의 제자가 있대요. 자기가 늘 부르는 콜택시 기사. 그분은 항상 콜택시 한 대만 부른대요. 그 콜택시 기사 흑인 아저씨, 그 사람은 모르지만 자기 제자래요. 그리고 또 자기 아파트 관리인 중에 한 명, 또 한 명에서 3명을 내 마음속에 품고 내가 저들을 나의 오이코스와 나의 제자로 항상 그들에게 명절 때마다 선물 갖다 주고 그들에게 전도하려고 그렇게 한답니다. 전도는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을 그 간정을 준비해서 믿지 않는 오이코스들에게 이야기해줘서 그들도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베드로는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너희가 먼저 거룩하게 되고 너희 속에는 소망, 너희 주변 사람들이 그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때 대답할 것을 준비하라 얘기했습니다. 항상 전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왜 전도 안 합니까? 교회에 대해서 자신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교회 사람들 데리고 와 봐야 좀 있으면 나갈 건데 우리가 우리 교회에 대해서 확신하지 못하고 만족하지 못하니까 사람들을 안 데리고 오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전 여러분도 우리 교회에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게 되도록 주님께 데리고 나올 수 있는 재직들, 그러한 재직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재직에 관한 성경 공부 3주 짧은 시간 나눴습니다. 이제 3월 달에는 우리가 헌신 예배를 통하여 귀한 또한 외부 강사 목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직분자로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또한 결단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달란트를 주시고 부르셨으니 이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이 아니라 이 달란트를 활용하여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우리 주의 백성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다스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